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3절. 주님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오늘은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29번째입니다. 29번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성인대로 믿는 그런 지옥계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지옥에 가는 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또 같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을 모든 걸 다 아시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29번째.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캐릭터 시리즈를 한 20주에 걸쳐 했어요. 20개. 그 다음에 이번에 29개. 이제 한 32주로 제가 이걸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커버했기 때문에. 그러면 52주가 가리키는 거예요. 캐릭터하고 크리스찬 라이프. 그 52주 걸 설교를 들으면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빌드업하고 어떻게 크리스찬 생활할 수 있는가 거의 다 뭐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주님께서 그 주시기 때문에 시리즈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저번 주는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음 주는 제가 사회,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24시간 소비되는 데가 이 세 군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불명을 가져오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그 세 군데가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느냐. 사탄은 절대적으로 크리스찬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을 뺏겼다고요. 사탄의 자식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표는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의 목표가
연기되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탄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면 건전한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무브먼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 가정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는 하나예요. 그래서 히피들이 나오고 히피 무브먼이 나왔죠. 그 다음에 게이 레즈비언 무브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워먼스 무브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브먼이 등장하는 모든 그 뒤에는 이 건강한 건전한 크리스찬 가정을 깨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처럼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런 강성하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교회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탄이 아마 졸도할 거예요. 졸도. 그럼 사탄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술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드러그, 그 다음에 락뮤직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즉 건전한 크리스찬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신문에다가 글을 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특히 여자들,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카운슬링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너무나 프레셔가 많아가지고 교회 일들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된 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 친구들 동창들도 만나서 보면은 대부분 이혼하고 그런 이유가 그 와이프가 교회에서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탄한테 속은 거거든요. 가정이 파괴된다. 이게. 새벽기도 나가면서 아이들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허즈번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를까 구원도 못 받고 교회라는 걸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냥 교회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들에 동참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기껏 한 데 가가지고 그냥 24시간 이상한 짓이나 마귀나 마귀 방언이나 한다고 콧물 눈물 흘리고 뭐 그냥 무슨 이상한 노래에 맞춰서 그냥 무당짓거리 하다가 24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꼴을 보고 어느 남편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혼당해놓고 자기가 박해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박해가 아니라고 마귀짓 했기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와요. 전화 딱 끊고 만다고. 그때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됐으면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는 교회, 가정, 사회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해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만 교회 사역에만 시간을 다 쏟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게. 그렇죠? 혼자 살면 자기가 가족 걱정 안 해도 돼. 남편 걱정 안 해도 되고 와이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없으면 결국엔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에서만 소비하고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안 한다면 그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24시간이에요. 그것도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 안 있다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거짓 목사들은 가정은 제쳐놔요. 거짓 목사들은 그냥 교회 자기 그것도 뭐 성경적으로 하나 자기만 따라오라는 게 새벽 기도 뭐 해가지고 24시간 그냥 교회에 매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거지. 왜냐하면 거짓 목사들은 이 성경 실력이 안 되니까 불안한 게,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다 다른 데 진리를 찾을까 봐 그걸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묶어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고 아무도 그 교회 거긴 이단이야. 그 성경 킹제임스 그건 보면 안 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자, 우리 크리스찬 성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교회, 가정,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써야 된다 이게. 내일은 우리가 사회, 직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선 가정에서, 가정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의 아내들의 머리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머리는 또 누구냐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하나의 똑같은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나 가정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균형 잡힌 생활을 안 하고 한쪽을 망가뜨리는 가족을 망가뜨리든가 교회를 망가뜨리든가 하면 그건 벌써 주님을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탄에 속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들은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니까 박해받고 뭐 어쩌고. 그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성도로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 삶이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 지는 직골에 가정도 파괴시키고 무슨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래?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만 또 시간 다 뺏기고 교회의 또 생활은 또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믿음 생활을 누가 보더라도 흠잡힐 데 없이 저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다 이게 사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요? 아니면 성현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면서
지 하는 꼬락서니 봐. 이런 말을 들어요. 뭔가가 여러분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마귀한테 속은 거라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안 섬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밸런스, 균형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안다고요. 24시간 여러분의 그 육체의 한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깨면서 한 곳에 몰두해가지고 아니면 그 세계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도까지 끌어올려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움직이신다. 여러분 한계를 아시고 그때 성령의 이끌음에 가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만약에 거기에 컨플릭이 생긴다,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 하나님께서 이것도 세 개를 다 그 같은 시간에 하라 그래? 천만의 말씀이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안달복달 만들고 그 사람 안절부절만 그 신경 쇠약증에 걸리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시간과 모든 게 그런 모순이 없이 그때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아는데 그 같은 시간에 세 개를 다 맡기겠어요? 같은 시간에 다 하라 그러겠어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 섬기면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되고 막 이상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은 어디에 속은 거라고.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시간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달하면서 주님 섬길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한 단계 가고 한 단계 가고 한 단계 이렇게 움직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근거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게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야만이 온 가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아버지도 영광을 돌리고 엄마도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도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보기가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가족의 이론을 건드려 가지고 그 간증을 깨버리는 게 사탄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보다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보다 어떻게 똑똑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지는 것이에요. 첫째, 가족의 기호는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서 1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2장 18절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지금 죄 짓기 전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신 거라고요.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들어온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무조건 남녀가 만나서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 그 할리우드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결혼하려면 그것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혼함으로써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싱글로 사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싱글로 독신으로 살면은 그 남편 아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뭐 사도 바울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싱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가정을 이끌고 살게 만드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사람들이 점점 증가됐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전쟁이 나고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러죠. 그래도 몇 년 지나잖아요. 여자하고 남자랑 거의 비슷해요. 비율이. 여태까지 인간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족을 꾸린 그래가지고 children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23절에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의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하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에? 제가 줄했을 때 그 얘기 꼭 하죠. 에베소 5장.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줄에서 듣겠어요 그거? 결혼식 하는데 다 들리다. 나도 그땐 구원도 못 받았지만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 뭔지 하나도 지금 생각도 안 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딱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결혼할 땐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성현대로 믿는 목사가 주례하면 좀 듣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도 모르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모르고 뭐 이렇게 행실까 그 목사가 빨리. 근데 또 오죽이나 길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땀이 여름인데 땀이 뻘뻘 흘리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 그것도 손을 딱 위에다 놓고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말이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례했을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키예요.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와이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아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내 몸을 아끼기 때문에 난 절대 희생 못한다. 강도가 들어오면 나부터 도망가겠다. 나부터 36개라 그래요. 그거 옛날에 주랑랑 나부터 가야지. 내가 무슨 뭐 와이프를 보호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사람 아예 결혼하지 말라고요.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싱글인 사람들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싱글로 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남자에게 원하시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거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이건 잘 알아. 근데 잘 알으면 뭐해? 하나도 못해.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주 유명한 글 수필가가 내가 한국에 이제 결혼한다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병풍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풍을 그때 뭘 알아?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딘 줄 알아? 고린도인지 한라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 한국에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래. 그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에 고린도전서 13장.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세워놨는데 영화랑 진아가 다 빵꾸내가지고 지금 창고로 들어갔는데 하여간 그건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금 팔면 좀 가격이 나오겠지. 이걸 썼더라고요. 근데 한글 개혁성경, 개혁성경. 변개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허당이라는 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주 사기꾼들이 자선사업 많이 해요. 왜?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 헐리우드에서 음행하는 자들, 하여간 돈 많이 번 자들, 하여간 사기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자선단체 만들어가지고 돈 갖다 쏟아분다고. 그거 허당이라는 거 한마디로. 허당.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냐 주님께서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오늘은 이거를 잘 새겨 들으시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러분 오래 참고 친절한 적 있어요? 와이프한테? 물 떠와!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 와서 그랬다간 쫓겨나지.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할머니들이 고민이 많은 거야. 왜? 할아버지들이 옛날 한국식으로 한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생각해요. 그 나이에 이혼을 생각해? 다 살았는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못되게 굴까? 얼마나 못되게 굴면 저 할머니가 이혼할 생각.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1910년, 1920년, 1930년 때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랬다고. 예. 여러분이 오래 참고 친절할 수 있어요, 와이프한테? 어떤 와이프들은 진짜 오래 참기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예? 그렇죠? 아유, 우리 와이프는 그 일반 그 보통 수준이 좀 틀려요. 그 주님이 여기다 except 수준이 틀린 여자 빼고 이렇게 썼어요? 네? 그건 주님이 핸들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걸 하면 돼.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네? 내가 제일 한심한 부부가 누군지 알아요? 와이프랑 허즈번이랑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잘났다 이런 사람들 제일 한심한 그런 가정은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딴 사람도 아니고 허즈번하고 와이프가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 네 가족, 내 가족, 네 가족이 어떠니, 내 가족이, 내 가문이 어떠니, 나는 무슨 한심해. 왜 결혼을 해? 그러네. 혼자 살지.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안 살았다. 생각해봐요. 그게 뭐야, 유치하게.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9절, 4절, 5절, 6절, 7절만 여러분이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 가정에. 아휴, 목사님은 제 와이프랑 제 와이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도 와이프가 진짜 이상하면 그 와이프는 진짜 참평감이야, 참평감.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 와이프는 진짜 세상에서 저 놀부 와이프 알아요, 여러분들? 놀부 와이프, 놀부 와이프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적으로 남편이 이걸 하는데 그 키는 뭐예요? 여자고 남자고. 이제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는. 그게 토대란 말이. 나는 이거 힘듭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지금 읽은 요거만 남편들이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를 보호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새 세상은 비성경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워낙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성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와이프를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해를 안 끼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대요. 문제가 없어요. 난 고린도전서 13장 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원하신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제가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가정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아시는 게 주님께서
여러분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버지들처럼. 욥기 1장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나타내시죠.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뵙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와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그 아버지세요? 자식들이 죄를 질까 봐 미리 주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부모라고요. 그 자식들이 육신적으로 나가면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성현대로 믿는 아버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욥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들로서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주님께서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아이 목사님 구닥다리네. 지금은 워먼 여성 우선주의 몰라요. 군대도 그렇고 다 바뀌는데 그러나 성경은 안 바뀌어요. 군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뇌가 바뀌고 정신병동이 많아지고 그래도 성경은 안 바뀐다고. 성경은 그대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남편을 위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종의 관계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IQ가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콜링. 그 질서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서연대로 믿는 아내가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그 행실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3절에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됐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했어요. 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선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아내에 대한 그 연약한 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진다는 거. 그냥 무조건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고 이건 간과하고 그냥 막 하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 땅에 떨어뜨리면 안 깨져 그거. 깨져버린 다음에는 여러분은 과거와 같지 않아요? 깨진 다음에 그거 테이프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과거처럼 쓰겠어요? 남편들은 깨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래 살았으면 아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강하고 잘 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릇처럼 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아내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그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복종했던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녀의 딸들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사라가 따라가죠.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라가 고통을 받고 이래도 계속 남편으로서 복종하고 사라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잠언서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라고요. 잠언서 31장.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러분은 그 스탠다드를 좀 높이 놔야 돼. 여러분들이 목표를 높이 놔야지 자기보다 낮게 놓으면 그렇게 쉬운 삶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성경에 있는 하이, 가장 높은 성경에서 원하는 그 초점
거기를 맞춰야 돼.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지금 이게 나오는 여자랑 지금 미장원에 가가지고 손톱하고 있는 여자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에? 손톱 칠하는 여자들. 여러분 뉴욕 같은 데 가면 손톱 아주 그거 한국 사람이 다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구조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내 손톱 망가져요. 이거 지금 어저께 100불 주고 칠했는데 그러고 앉아 있어. 목사님 왜 나한테 그거 하라? 내가 시킨 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지. 나한테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요. (20절)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느녀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중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마귀 교회에 나가려고 그냥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고 그냥 애들이 밥 달라 그래도 야식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발 한짝 떨어지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 거 전에 들은 사람이 근데도 안 받아들이더니 결국에는 새벽기도 나가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서 사고 나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제정신도 아니게 나와가지고 마귀에 그냥 혼동돼가지고 운전하다 그냥 꽝 하는 거지 뭐. 그게 아주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씨 뿌린데도 거두는 거라고. 22절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종교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랴. 여러분 올 때 도망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는데 다들 도망가? 야, 저 여자 오면 큰일 난다. 저 여자 만나면 큰일 난다. 예?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저 여자 말이 많아가지고 저 여자랑 말하다가는 큰일 난다. 나중에 당한다. 여기서는 이 여자는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는 게 사람들이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아. 게으르지도 않아. 자식들이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려. 결국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 남편도 주를 두려워하면 성경적으로 되는 거고 아내도 주를 두려워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31절)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다 잊어먹어도 자매들은 잠언서 지금 읽은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둘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식 교육이라고. 만약에 자식 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면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 왜 지금 미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흑인 애들이 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다고. 태어났는데 지 엄마라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라고 자기 오빠고 동생이고 있는데 오빠 아버지는 존이고 자기 아버지는 매튜고 또 동생 아버지는 또 크레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른데 걔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주고 서포트를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흑인 사회가 저렇게 되는지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커먼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걔네들의 문제점은 돈을 많이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이라고. 부모로서 그걸 못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시간상 제가 한두 구절만 보고 잠언서 29장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냐. 잠언서 29장. 잠언서에 많은 구절들이 자식 트레인에 대해서 나오죠. 15절에 보면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욕되게 되려면 매와 책망을 하지 않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네 멋대로 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걔네들을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키웠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자식은 저러나? 욕을 먹겠어요.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냥 놔뒀거든. 트레인 시킬 때. 에? 매를 들지 않았거든. 책망을 하지 않았거든. 매와 책망은 그 아이를 똑똑하게 만든다. 이게 똑똑하게. 여러분 자식들 지혜롭게 살고 싶어. 자식들이 지혜롭게 살고 싶어. 아, 나는 평생을 우리 애 한 번도 안 때리고 살았으면 그건 부모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 회개하라고요. 평생을 자식 책망 안 하고 매를 안 든 부모는 부모 자격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그 사람들. 지금 우리는 비성경적인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이 애들 때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그 이상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이 그 선생한테 해가지고 문제들이 생겨.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힘든 상태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경대로 지혜롭게 키워야 된다고. 성경 말씀대로.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한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23장 보세요. 잠언서 23장. 매질을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주님이 잠언서 23장 13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을 할지라도 왜? 그가 죽지 않냐. 내가 매질을 할 때 걔 죽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요?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리라. 그 아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그 부모가 매질을 안 해서 간다. 부모가 매질 안 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기 멋대로 살고 결국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놔두라. 그냥 키우라고. 그 아이들 지옥 보내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클리어해요? 어려워요?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막 무슨 은유법이니 비유법이니 뭐니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믿으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 클리어하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만한 징계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를 시킬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성인적으로 살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모습을 그 리빙룸에 있을 때 봤을 때 그 아이들은 부모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인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은 배울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제가 또 할 것이에요. 이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인대로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괜히 쓸데없이 나는 뭐 교회를 열중하느라고 뭐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고요. 그런 삶은 쉬워요. 24시간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뭐하고 쉽다고 그런 삶은. 나는 또 그게 제일 쉽겠다. 일도 안 하고 나가서 돌리라 그러면. 그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생활은 어려운 것이에요. 시간을 정확하게 쪼개고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균형 잡히게 모든 면에서 사는 그 삶이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건 자기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다 아시고 맡기고 그 다음에 더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맡기시고 이러지. 무리해가지고 주님 섬기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러지는 것도 죄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밸런스를 깨는 삶이고 결국에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개인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모든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단체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버지, 엄마가 바로 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바로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거 배우고 다 이제 배웠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 지금 크리스찬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블 빌리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도 벌써 다 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아내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가 한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고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마귀에 속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고 싶을 때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여러분이 솔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도 여러분 최선 다하고 그래도 떠난다 그랬을 때는 떠나라 이게. 그러나 그건 마지막 솔루션이에요. 자매님 나가서 피아노 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